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찬은 만남이다 입니다. 성찬은 만남이다. 만남. 네, 우리는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빵과 포도주죠.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네 빵집에서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사다가 길에서든 뭐 카페에서든 어디서든 좋아하는 빵을 실컷 먹으면 그것이 성찬 예배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성찬이라고 해서 마트에 가보니까 요즘 와인도 많이 파는데 좋은 와인을 한 병 사다가 한 잔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한 병 다 마시면 그것이 성찬인가 하는 겁니다. 그건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여기도 이제 써 있지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죠.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교회에서 행해져야 성찬식이다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그래서 포도주 있다고 아무데나 써나 마시면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교회에서 행해져야 된다. 또 빵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빵을 이제 손에 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빵이나 뭐 빵집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 먹으면 성찬이 아니라 아무 빵이나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손에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신 그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라야 성찬인 거예요. 아무 빵이나 아무 포도주나 성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잔이어야 되고 교회가 행하는 빵과 잔의 성찬이어야 그게 진짜 성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도 성찬 예배를 했지만 이 빵과 이 잔이 그 자체로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빵과 포도주는 어디 가나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자체로 이 빵과 포도주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교회로 모여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빵과 이 잔이 특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에도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찬송가 229장의 한 절이죠.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잔이라는 거예요. 박 목사가 나눠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박 목사의 손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직접 나눠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 빵은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정성껏 만드셨고 김규성 형제님이 매주 이렇게 준비하시지만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그러니까 이 성찬의 빵과 잔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굽고 뭐 부어서 알아서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셔서 직접 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직접 나눠주시는 빵과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사다. 거룩한 식사를 두 글자로 하면
성찬 되는 거, 거룩한 식사, 성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자,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찬 예배 드리러 가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불러서 초대받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매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상을 차리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빵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왜 주님은 매주 우리를 부르셔서 성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가? 이 이유를 살펴보는데, 제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왜 우리가 매주 성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 개념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차리고 우리가 다 준비해서 우리가 다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대접하고 우리가 다 하고, 일주일마다 매주 이렇게 성찬 예배 차려드리려니까 참 힘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직접 차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고 마시는 잔일세. 그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매주 이렇게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볼게요. 기억. 시작. 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죠. 축사하시고, 축사는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빵을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거는 기억하라는 말이죠.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매주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기억을 일깨우시기,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빵,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 사랑과 그 구원의 효력은 지금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영원하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기억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막 상을 차리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상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는구나, 새롭게 되새기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자리에서 새롭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고, 그 효력이, 구원의 효력이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재확인이라는 거예요. 재확인. 새 언약의 재확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매주 부르시고 빵과 잔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의 효력은 여전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여전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이 성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 또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에서 막 흔들리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다가 성찬 앞에 딱 나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서 너는 안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 성찬의 빵과 잔은,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이렇게 매주 부르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서 오신 거 맞죠? 이거 예수님이 차리신 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식탁이에요. 내가 기억하러, 내가 밥 차려드리려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차려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매주. 둘째, 따라해 볼게요. 기다림. 시작. 자, 26절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전한다 이 말은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선포. 그래서 기억 또는 기념, 이것도 성찬의 목적이지만 선포도 성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성찬의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 차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시려고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이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를?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빵과 잔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빵과 잔을 나누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찬양을 부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하다 보면 옆에도 다 들리죠? 서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걸 위로 선포하고 옆으로 선포하고 듣고 나면 힘이 나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선포하지만 성찬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깊은 아쉬움과 갈망이 생겨요. 성찬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갈망이 생겨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아, 정말 언제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성찬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갈망과 그리움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이 성찬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실체가 없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못 보고 나누는 이 성찬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마주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성찬을 나누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16절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언젠가 때가 오면, 내가 다시 오면 같이 천국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일 그때가 곧 온다. 그때가 온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기억과 선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모든 실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억하고 힘을 내서 기다리게 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주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구체적으로 올 거다. 천국에서 너희들과 먹고 마실 그날이 곧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다시 올 거다. 도둑처럼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자기 어느 날 올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매주 우리에게 베푸시고 부르시는 이유, 기억 그리고 기다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얘기들입니다. 자주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찬을 대해 왔다면 이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 안 믿는 사람은 제사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 생일 지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되면은 봄에 형제들이 모여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추도 예배를 드려요. 제사는 안 지내고 믿는 집이니까. 그러면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죠. 추도 예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돌아가면서 할머니, 어머니에 대한 기억 나눕니다. 어떤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뭐 어떨 때는 안 좋은 기억도 얘기도 하고 기억을 나눠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추도 예배도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만 이제 멈추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야,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믿고 돌아가셔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소망도 되새기면서 추도 예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소망 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성찬 예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기억과 기다림의 요소, 소망의 요소 두 가지만 있다면 성찬 예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찬 예배를 제사 지내듯이 추도 예배 하듯이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 성찬 예배를 제사 지내듯이, 예수님 제사 지내듯이, 예수님 추도 예배 하듯이 성찬 예배를 드려왔다면 오늘부터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왜?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나 제사처럼 드려서는 안 되는 예배가 성찬 예배고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현재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가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믿으셨으니까 천국에 살아계시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저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만나뵐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된다. 제사 지내듯이 성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배는 추도 예배하고는 절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찬 예배가 추도 예배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현재적 참여입니다. 현재적 참여 또는 현재적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 자, 성경을 조금 앞으로 펴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게요. 10장 16절. 한 장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마시면서 감사드리는 이 잔, 성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따라해 볼게요. 유명한 단어 코이노니아. 시작. 코이노니아는 참여함이라는 단어 여기 번역된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코이노니아가 아니냐. 한 번 더 해볼게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찬은 한마디로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성찬은 코이노니아. 어디 영어 단어는 이제 커뮤니언 이렇게 말하는데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미, 우리말로 옮기면 두 가지가 있는데 참여와 교제. 참여 또는 교제로 번역될 수 있고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참여,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성찬은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하면 참여 또는 교제라는 겁니다. 참여 또는 교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빵에 참여한다, 잔에 참여한다. 이거는 뭡니까? 십자가의 효력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빵과 잔에 참여한다, 코이노니아의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 부활, 능력,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한다. 그런데 여기 참여할 때 혼자 합니까? 교회가 같이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커뮤니언, 코이노니아,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그 밑에 17절을 볼게요. 10장 17절을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자, 떡은, 빵은 우리가 요즘 이제 잘게 쪼개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같은 떡입니다. 이거 뭐 잘게 쪼갰다고 떡이 그럼 교회가 수십 개로 쪼개지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떡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할 때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동일한 떡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빵덩어리가 하나듯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참여는, 여기서 참여는 메테코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비슷한 말이에요. 유의어 비슷한 말입니다. 메테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하는 참여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빵과 잔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로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듯이 동시에 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교제한다. 밥상에서
밥상에서 같이 밥 먹으면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친밀한 교제죠? 그렇게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까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참여와 교제.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혈회가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좀 내려와서 20절,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그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그 뒤에는 마귀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 여기 교제가 코이노니아, 따라해볼게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의미인데 뭐라고요? 참여, 교제. 그래서 코이노니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의 밥상에서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데없이 또 저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밥상에서 밥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교제다, 이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혈육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혈육에 참여해서 단물만 빼먹고 다른 데 가서 교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코이노니아는 참여이면서 동시에 교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오늘은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내일은 우상에 숭배하는 자들하고 교제하고 귀신과 교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참여,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찬의 주체자인, 주관자인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누구와 교제한다? 예수님과 교제, 사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성찬에 참여할 때 옛날에 있었던 일 기억하면서 제사 지내듯이 추도 예배 하듯이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시간이 성찬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엄청 단축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성찬이 애찬,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밥 먹는 애찬의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상시로 돌아가면은 점심에 밥 먹고 이어서 오후 2시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 그게 쭉 이어져서 그게 성도와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참여해서 단물만 빼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교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 오늘 또 성찬 예배 했네. 잊어버렸다, 이번 주.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현재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자리가 성찬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찬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귀신과 교제도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이 말씀의 취지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코이노니아는 정말 놀라운 단어구나. 코이노니아. 참여한다, 교제한다. 참여한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여러분 오늘부터 잊어버리지 마세요. 코이노니아는 참여하고 교제하는 거 말하는 거야. 참여한다, 교제한다. 그래서 이 성찬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은 참여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예수 믿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받고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성찬의 자리야말로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아주 친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 기도 준비할 때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한 달 전부터 가정교회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대충 써서 오지 마시고 토요일 저녁까지 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다듬고 묵상하고 묵상했어. 정말 연애 편지 쓰듯이 써와서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님들도 더 각성하셔가지고 목원들을 동네에서 홈페이지 그거 좀 올리세요 이렇게 짜증은 내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하시고, 목원들은 제발 목자님 말씀 좀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기술적으로 좀 힘들면 김기성 형제님께 부탁해서 홈페이지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나 아무 데나 있는 빵이고 아무 마트에 가나 있는 그 포도주지만은 이 성찬의 빵과 잔은 너무 특별한 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빵과 잔이고 교회로서 우리가 몸을 이루어서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 이 빵과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한다. 여기 빵과 잔 있다. 보기만 봐라. 보기만 봐. 보기만 보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 보기만 보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 먹고 마시면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그냥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친밀한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이런 식으로 몸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느끼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보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마다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가정교회에 성찬에 온 교회가 참여하면서 온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나이가 들을수록 또 가끔가다 더 보고 싶어져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이제 밥 먹던 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밥 먹던 게. 근데 밥 먹던 걸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좀 좋은 반찬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고등어 조림과 계란 후라이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등어 조림은 참 맛있었는데 어릴 때 엄마의 해주던 그 맛은 뭐 다 조미료 맛이라고 그러기는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 맛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고등어 조림과 계란 후라이가 생각나는데 특별히 계란 후라이는 네 먹어라 아니면 엄마 먹어라 이러면서 막 하면서 또 이렇게 그게 뭐 그래 대단한 음식이라고 계란 후라이를 밀었다 땡겼다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계시니까 만약에 천국에도 고등어가 있다면, 그건 제가 확실히 몰라요. 천국에도 고등어가 있다면 천국에 가면 언제 한번 어머니가 고등어 조림 뭐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고등어 조림에 또 천국에 계란이 있다면 계란 후라이 해서 밥을 이렇게 하얀 쌀밥을 해서 이제 먹겠죠. 그러면 그게 이 땅에서도 저는 어디 가나 고등어 조림 뭐 계란 후라이 아무 데나 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해주는 고등어 조림 그 계란 후라이를 엄마하고 같이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 고등어 조림과 이 계란 후라이가 모든 걸 함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 예배가 바로 이렇게 뭉클한 자리인 것입니다. 왜? 이 빵과 잔이 상징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고통과 희생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빵과 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에게 고등어와 계란 후라이 주시듯이 그 당사자가 직접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식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시간인 거예요.
부부가 함께 식사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의 연합, 입으로 우리가 먹고 이게 모든 것이 몸에 소화되고 우리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구현되는 게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 시작, 기초, 십자가, 보혈, 부활, 이것이 확인이 되고 그 관계의 현재성이 확인되고 경험되고, 그 다음에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기막힌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주 성찬의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는 세 가지죠. 뭡니까? 기억, 기다림, 그리고 교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찬은 만남이다. 시작. 성찬은 만남인 거예요. 이게 제일 우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성찬은 만남이어야 제사나 추도 예배처럼 전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만나자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나자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다오, 추도 예배를 지내다오, 이게 아니라 지금 만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한다.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자고 부르시는 게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만남이다. 그래서 이 누가 주체인가를 이제 우리가 다시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차리시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중요한 방편, 은혜의 방편.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만남의 자리로 이제부터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가정교회마다 성찬 준비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가정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가정교회의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온 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